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피의 바람이 불어오는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고 전쟁을 막고 또 전쟁에서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동족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야 할 삼손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쾌락을 지향하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삼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삼손 때문에 피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삼손에 의해서 거듭 사람들이 죽어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삼손에 대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고
유다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유다 지역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곱게 체포하여 우리에게 넘겨주면 더 이상 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다의 동족들이 삼손을 단단하게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을 넘겨줍니다. 누구보다도 자기의 동족을 지켜야 할 삼손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삼손이, 남들을 지켜줘야 될 삼손이 문제의 중심에 섰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열심으로 교회를 드나들면서 또 가정에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내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열심을 내는데 혹시 가는 데마다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남들의 비난을 받거나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하고,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공동체에 정말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 죄종들과의 관계, 또 구역에서, 기관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거기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덕을 세우고 화해시키고 위로해야 될 사람이 자꾸만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가고 또 다른 이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는 엉뚱한 그런 일꾼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고, 삼손 때문에 평안과 안전이 확보될 것을 기대했던 유대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삼손 때문에 두렵게 되고, 삼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세속적인 생각이나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또 하나님을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예배할 때만 의식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남들을 돕고 사랑하고 보호하기는커녕 남들에게 위기를 만들어주고 남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위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삼손은 동족들을 보살펴야 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동족들에 의해서 포박을 당합니다. 밧줄에 묶여서 그렇게 자기가 가려고 했던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묶인 채로 마주쳐서 아하,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시작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기회는 내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이나 그리고 내 자신의 스스로 수련한 것, 곧 나 자신의 내면이나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답답하면 기도하십시오. 불안하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으면 말씀을 펴십시오. 두려우면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삼손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예상치 못하게 그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니 그의 팔을 그의 몸을 묶었던 밧줄이 끊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그것으로 블레셋의 군대로 쳐들어온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삼손이 스스로 병을 얻었고 삼손이 스스로 병을 치료하는 병 주고 약 주고라는 속담처럼 의미 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목숨 걸고 수습해야 하는 결국 아무런 명예도 영광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 시체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얻었던 나귀 턱뼈 다 묻어놓고 1000명을 죽이려고 싸웠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와 우리 동족들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는데 그 전쟁터에 우묵하게 들어간 그곳에 갑자기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니까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의 이름을 엔하꼬레, 엔은 샘물이란 뜻이고 하꼬레는 부르짖은 자, 외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죽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힘들다 탄식하지 말고 아이고 하고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주 앞에 내놓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샘물이 터져 나올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게 오는 자 그 내면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 강같이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상징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리고 회복된 정신 이게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삼손에게 회복되어 들어오니까 삼손에게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육적이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그런 샘물이 터져 나왔고 그 여호와의 영이 주신 샘물을 마시니까 그의 영혼, 그의 정신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샘물을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고 기념하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엔하꼬레가 있습니까? 불평만 있고 불쾌한 추억만 있고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만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찬양하십시오. 주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그리고 내 삶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전히 전쟁터와 같고 여전히 억울하고 힘든 것 같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세상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부르짖어 엔합골에 부르짖는 자의 우물을 깊이 충만히 들여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